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성경 상식 질문.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보지 않고. 얼른 지금 뒤 펴보시려고 그랬죠. 예. 뭐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는데 이제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이제 그런 많이 보면 당연히 외우시죠. 그냥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1장부터가 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중에 11장부터 16장이면 6개 장이거든요. 3분의 1 이상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배당을 한 거예요, 마가는. 마가는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기록을 비중을 좀 높게 잡은 거죠. 성령님이 해주신 거니까 높게 잡힌 거죠. 이 마지막 일주일을 마가보다 더 높게 측정한 유일한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일주일 나귀 태워 들어가신 게 몇 장이라고요? 12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 참 생명이신 아들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의도도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많은 비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분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3분의 1 정도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21부터 28이니까 한 25% 정도라고 봐야 되겠고, 누가복음도 19부터 24니까 이제 한 25% 정도라고 봐야겠죠. 이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전도하신 거 이거 빼고 이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일주일. 오늘부터는 그 일주일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해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 때가 된지라. 주께서 12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오늘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박진영을 쓰겠다. 나는 홍길동을 쓰겠다. 나는 철수, 영희를 쓰겠다.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모순적인 생각을 함께 안고 사는데요. 할 일이 많으면 너무 싫어요. 좀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할 일 없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의미 있는 할 일을 주면 그들이 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이 할 일을 주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할 때, 힘들어, 투덜대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행여 지금 조직에 속해 있다면, 행여나 회사에 속해 있다면, 그냥 신입사원에서 팀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고 부사장 사장이 될 때 뭐예요? 업무량 많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관할해야 되는 일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맨날 나와서 친구들 야 죽겠다 임원 다니까 진짜 투덜대면서 속으로 뭐예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왜? 누군가 나를 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기서 우리의 자존감,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필요한지 나를 자꾸 쓰네.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맡겨 나 힘들어 죽겠어. 속으로 뭐예요? 뿌듯한 거예요. They need me. 날 필요로 하네. 힘들어. 왜 이렇게 날 필요로 해? 주께서 그 나귀를 쓰신다고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물에 올라탄 거 여기 유일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타신 적 없거든요. 이동하실 때도 타셨을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항상 이제 걸어 다니신 것처럼 묘사가 되죠. 여기 이제 나귀를 타세요. 그 나귀를 가져올 때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투덜대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막 교회 식구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투덜대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한, 투덜대면서도 마음속은 이렇게 빛으로 밝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야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이 일을 안 시키는 크리스천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귀에 대한 면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마지막 일주일 일단 시작하실 때 베이스 캠프를 잡으세요. 베이스 캠프가 어디죠? 여기 보니까 베다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 중에 동쪽 비탈, 살짝 남동쪽 비탈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유명하죠? 잘 알죠, 베다니. 예, 죽은 나사로 산, 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 그 누이, 마리아, 마르다, 요 세 명 사는 데잖아요. 그죠? 또 마르다 마리아가 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혼 좀 내주세요. 이 남매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 사는 데죠. 예. 근데 요한복음 11장 보면 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베다니로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들어가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자, 이제 우리는 나귀같이 쓰임을 받고 싶은 게 오늘의 가장 큰 공부 목적이기 때문에 벌써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매여 있고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이 짐승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 누가 타지 않았다, 쓰임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와요. 우선 나귀 말고 다른 동물에 적용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여기는 표시해놓고 오늘 계속 돌아올 거니까 신명기 21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21장 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3절입니다. 살해된 자에게서 가까운 성읍, 즉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자,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내 죄를 다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그 짐승을 고르는 조건이 두 가지가 뭐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암송아지 하이퍼라고 돼 있어요. 이제 어린 암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남이 타본 적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암송아지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대요.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재물 중에 재물은 누구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재물이 이제 그런 증거로 봐야 되는데 이 재물 중에 유난히 특이한 재물이 이제 레위기 4장부터 7장까지 죄 씻을 때 똑같이 이제 이런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는 게 나오는데 민수기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9장에 굉장히 특별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게 나와요. 역시 또 3년 미만의 암소, 붉은 암송아지인데 1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이것이 주가 명령하여 말한 법의 율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가져오게 하여. 그래서 이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쌓아둘지니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성별의 물에 쓰기 위해 간수할 것이니라. 그것이 죄를 위한 정결이니라. 보통 이제 레위기 4장부터 7장 이제 뭐 개인 속죄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 짐승을 죽입니다. 물론 진영 밖으로 가서 이제 태우고 하는데 이제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그 성전 밖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캠프 그 성전 그 건물 성전 말고 그 성전이 있는 그 도시 바깥에서 짐승을 죽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바깥에서 돌아가시죠. 골고다 언덕이 성전 밖입니다.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의 상징인데
다 죽이고 태우고 빨리 먹어 없애라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기 붉은 암송아지만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으라는 얘기를 해요.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서 인간을 정결케 하는 물로 바뀌어요. 예. 예수님의 아주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상징이죠. 붉은 암송아지. 근데 이거 조건이 뭐예요? 당연히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무엇인가에 묶여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묶여본 적이 없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멍에를 매신 적이 없는 그 붉은 암송아지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죄의 종이 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많은 유혹과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의 노예가 되시지 않았어요. 이겨내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알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본인이 만드시고 붙들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겨내셨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를 맨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멍에를 맨 적이 없고 그 상태에서 죽어서 물이 됐어요. 그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를 메고 있었죠. 자, 마태복음 11장이죠. (28절입니다) 28, 29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이 육신의 죄성이 우리에게 멍해였다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 괴롭히죠. 양심이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그러면 다음날 또 그랬어.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해요.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멍에를 벗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리를 똑바로 알아서 멍에를 벗는데 이 멍에가 무엇이냐? 34절입니다. 34, 35.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멍에를 맨 적이 있는 그런 짐승. 이것은 죄의 종이었던 짐승을 말합니다. 종의 멍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의 멍에를 매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짐승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멍에를 맨 적이 없고 하나님 전에 다른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셔서 그분이 우리를 씻는 물로 바뀌셔서 이제 우리를 씻으면서 우리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에 탄 적이 있는 나귀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전에 아무도 탄 적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라면, 붉은 암송아지라면 우리는 전에 사탄이 실컷 부리고 다녔던 죄의 멍에를 계속 지고 살았던 그런 낙인데, 그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쓰이겠냐? 우린 못 쓰이죠. 자격이 없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전에 멍에를 맸는데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나귀로 바뀌어요. 전에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나귀인데, 전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나귀였는데, 갑자기 싹 깨끗하게 전에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로 둔갑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이란 말이 나오죠. 멍에를 벗는 것입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의 구속에서? 죄의 구속에서, 율법의 구속에서, 양심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물로 깨끗이 씻기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평생 메고 살았던 주제에 갑자기 멍에 맨 적이 없는 새 당나귀가 되고, 평생을 사탄이, 이 육신의 욕구가 나를 타고 다녔는데 깨끗하게 한 번도 남이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로. 새로운 것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나무에 묶여있는 이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첫열매들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사람, 머리와 예수님의 머리, 교회가 몸, 이렇게, 그죠? 이 방법은 누구만 써요? 이건 바울의 서신에서만 써요. 그래서 이거는 첫열매들 두 개 중에 우리 첫열매들만 해당이 되죠. 그죠? 첫열매들이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배웠죠. 첫열매들이 두 개죠. First fruits가 두 개예요. 우리 시대 첫열매들이 있고 앞으로 있을 7년 환난기에 있을 첫열매들이 있고, 둘 다 첫열매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첫열매들만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야,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쪽 첫 열매들은 그 표현을 못 써요. 둘 다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열매들이란 표현은 둘 다 쓸 수 있고, 또 건물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야, 우리가 그 위에 작은 돌들로 건물이 돼. 이거는 양쪽 첫 열매들 다 해당돼요. 또 포도나무도 양쪽 첫 열매들 다 해당돼요. 예수님이 뿌리고 우리가 가지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가지, 뿌리, 예수님이 나무 본체에 뿌리시고 우리가 가지구나, 첫 열매들이 가지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합쳐서 첫 열매들 전체가 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여기에 매여 있지 않으면 못 쓰세요. 심지어 이 당나귀 보내러 갈 때도 몇 명 보내요? 혼자 보내요? 둘씩 보내시죠. 제자 파송하실 때 교제하라고 둘씩 보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교회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안 그랬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네,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그 아들의 영인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연결이 계속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연결이 돼 있었듯이 우리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에. 다른 말로 뭐예요? 나무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46, 47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게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를 쓰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여기에 있는 이 모임을 쓰고 이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그죠? 여러분, 우리 이제 날마다 모이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모여 있는데 저 지금 일본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있고, 그죠? 막 유럽에 계신 분들, 남미에 계시면 우리 모이잖아요. 날마다 모일 수가 있어요. 나무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물리적으로 있지 않아도 이렇게 모이기 쉬운 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모여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11절 성령님이 계속 할 일을 주신다. 13절 성령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할 일을 주고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이제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어디 가고 혼자 막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매여 있는 성령님이 이 만들어가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서 우리 할 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면서 그걸 나무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나 저 나귀를 쓰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나무에 묶여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전에 탄 적이 없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나귀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는 건데요. 언약궤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 만든 장막 그 속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성령이 있는 그 언약궤라는 것인데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죠, 여러분? 십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 셋 다 결국 예수님 상징이거든요. 언약궤는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언약궤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6장. 사무엘상 6장.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약궤 잘못 가져갔다가 막 죽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돌려주려고 하는데 6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언약궤 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송아지들이 이 짐승 새끼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끌고 다시 가지고 돌아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 송아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언약궤 같은 겁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여기 뭐였죠? 젖을 내는이 붙어요. 젖을 내야 돼요. 이게 뭘까? 자,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똑같은 상황을 이제 기술한 거죠.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뭐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랑 뭐가 살짝 다른데 예, 새끼가 있죠. 나귀와 그 새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타시는 나귀가 되려면요. 우리가 새끼들을 낳아야 되고 그 새끼들을 먹일 수 있는 젖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주 보는 거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젖먹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죠. 젖먹인다. 처음에 말씀의 초보들은 젖을 먹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젖을 잘 내고 자꾸 이 안에서 나귀 새끼들이 태어나고 또 그 새끼들이 태어나면 젖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나귀들을 데리고.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건 결국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요. 스가랴서로 가볼게요. 스가랴서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쭉 가다 4절 5절 여호와의 날, 우리 이거 밀크 시리즈 여호와의 날에서 이미 본 거죠. 자, 여호와의 날 1절인데요. 자, 읽는 건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초림 예수님.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듯이 재림 때도 예수님이 쓰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나귀들은 성도들의, 즉 교회의 그림자인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기 전까지 교회는 그냥 이게 교회의 운명이었어요. 뭐 우리 휴거, 뭐 우리가 교회가 완성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건 다 나중에 등장한 얘기예요. 바울이 쓴 열쇠통 말고는 뭐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비슷한 얘기도 없죠. 그냥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기 이제 14장 5절도 모든 성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같이 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다스린다고 믿는 많은 분들이 이거가 그 핵심 근거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랑 온다 그랬잖아요. 맞죠? 모든 성도랑 온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 우리 교회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미스테리라고 했잖아요.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작할 때 부활을 사실로는 우리 뒤에 부활한 건데 우리는 휴거 때 몸이 부활하죠. 우리가 먼저 부활했어요.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근데 7년 환난 끝에 하는 부활을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죠?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그 앞에 부활했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완성돼서 몸이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모든 건 어차피 바울 편지에만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것이고 바울 편지를 빼면 숨겨져 있는 비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모든 거룩한 자에 우리 안 들어갑니다. 예. 마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해도 우리 부활이 그 전에 있었듯이 여기서 모든 거룩한 성도라고 해도 우린 빠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의 그림자인 거죠. 언약궤를 나르던 암송아지들, 예수님을 태워 간 나귀 새끼들,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룩한 성도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서 편 김에 9장 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와, 어때요, 여러분? 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 그냥 꽝 쓰여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lowly, 낮게 나귀를 타고 오실 거래요. 낮게 오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낮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님은 낮게 오신 분이에요. 아니, 타는 것도 근사한 백마를 타시지 왜 이런 나귀 새끼를 타시지? 여러분 나중에 재림 때는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 오십니다. 초림 때 낮게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나귀, 재림 때는 멋진 말, 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낮게 오셨대요. 영어로 lowly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나귀 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외모도 멋있지 않다고 돼 있죠. 이사야서 52장 끝에 53장 초반에 보면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초라해요. 체격도 왜소하셨겠죠. 얼굴도 잘생긴 거랑은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럼 얼굴도 좀 별 볼 일이 없고 체격도 왜소한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와. 다 놓친 거예요. 지나갔는데 못 본 거예요. 너무 낮게 오셔가지고. 누구만 봤어요? 낮은 데 있는 사람만 본 거예요.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건데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오는 예수님 얘기를 봐야겠죠. 8절부터 유다야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 관한 얘기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이거 뭐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거의 더 이상 어떻게 티를 내죠? 이건 하나님이 좀 제발 알아보라고 써놓으신 거거든요. 제발 예수님 좀 알아보라고. 아니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힌트를 줘요? 나귀를 나무에 메고 포도나무에 메고 그죠? 또 그 새끼들이 막 태어나고 또 같이 매여 있고 나귀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나귀 새끼가 되고 우리가 전도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또 계속 성령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끌고 가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여러분 열왕기상 보시면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압살롬이 사고 한번 치고 여기 또 이제 아도니아라고 결국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계속 다른 아들들이 사고를 쳐요. 여기 이제 아도니아가 사고 치는 게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또 지가 이제 왕이 됐다고 막 왕하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다윗이 딱 이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때 그때인데요. 38절부터 40절인데 38절부터 40절 여기 다윗의 당나귀가 또 나옵니다. 다윗의 나귀가 나와요. 1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크레딘과 플레딘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니라. 제사장 사독이 성망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 하더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올 때 관악기들을 불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갈라지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솔로몬은요? 세 번째. 둘 혹은 셋. 이거 보통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죠? 우리 two or three 나오면 보통 예수님. 유한한 인간이시자 무한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윗은 많은 면에서 초림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솔로몬은 많은 면에서 재림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모든 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는데 예수님이 간음 살인했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면들에서 그런 게 보인다는 거지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왕으로서의 많은 그 길을 훑어보면 다윗한테서는 초림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많이 보이고 솔로몬에서는 재림 예수님의 그림자가 많이 보입니다. 다윗의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온다는 건 초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와 그 성도들과 함께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다윗의 노새를 솔로몬이 타고 온다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거에 다 이미 그림자처럼 들어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들이 뭘 외쳐요? 시편 118편을 외치거든요. 시편 118편 됐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제 중간에 26절에 그 예수님 낙이 타고 올 때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막 그 예수님 제자 무리들이 외치는 그 말이 26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흐름을 알아야 이 26절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 있어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번영케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니 끈으로 희생제물을 제단 뿔들에 맬지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다. 왜? 21절부터 시작됐죠. 우리 구원을, 우리 살려주시려고 뭔가를 보내셨어요. 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와. 근데 그분은 뭐예요?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분을 빨리 희생제단에 묶으래요. 그분이 제물로 오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대신 죽어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을 거란 얘기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을 제단불에 매. 그분을 잡아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물을 주셨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우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장 40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우리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하기 때문에 얼른 그를 붙잡아서 제단에 묶어버리래요. 그분이 돌아가셔야 돼. 미안하지만. 그 재물 빨리 붙잡으라는 거예요. 참. 자, 오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이죠. 9절 10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부르죠. 여러분 호산나가 유대인들이 찬양처럼 쓰는데 그냥 말뜻 그대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에 호산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뒤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뭐 이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더 사실인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해 오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어가 살짝 바뀌어 있거나 뭐가 추가돼 있거나 구약에는 없는 말이 덧대져 있거나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 무리들이 한 말이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쓰여 있는데 아무튼 이 했다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약간씩 달라요. 심지어 아까 마태는 뭐도 달랐어요? 나귀 개수도 달랐죠. 이래서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 인간들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약간씩 다르게 기록돼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완벽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된 일이고요. 약간씩 다르게 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구약 인용도 약간씩 결국은 시편 118편을 가지고 뭐 말이 좀 더 붙거나 덜 붙거나 하는데요. 아무튼 이 4개 복음서가 다르지만
외치는 얘기는 결국 시편 118편 우리 구원이 왔다. 얼른 그 재물을 우리 대신 죽여라, 잡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 안에 자기 겉옷을 바치고 나무들을 바쳐요. 역시 똑같은 거죠. 나무 가지들은 아까 우리 금방 봤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성도들의 겉옷 계시록 19장입니다. 6, 7, 8 역시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감람산 강림 때 일이죠. 지상 재림 때 6, 7, 8.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세마포는 겉옷은 성도들의 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죠. 성도들의 겉옷. 또 나뭇가지인 성도들 다 재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첫 열매들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원래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 계획이 중단이 되고 이방인들이 막 갑자기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비밀, 숨겨져 있던 이 비밀을 풀어주는 바울의 13통의 편지가 있었지만 아직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예수님의 감람산 지상 재림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